우리 옆분과 먼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능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또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런 삶의 일들을 도모하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고하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다른 민족의 다른 땅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 땅의 교회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 건국의 열조들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울 때에,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기도하며 세운 나라입니다. 또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한 나라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요, 이 땅의 교회들은요, 다른 민족보다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고, 그래서 이 사명을 바르게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게 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역행하는 삶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찾기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저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70년을 동안 눈물의 기도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신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무참히도 짓밟히고 있는 북한 인권의 학대를 받으며 시달리고 있는 저들의 인권의 회복뿐만 아니라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2,500만에 이르는 동포들이요, 우리 이웃들이요,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수없이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에 2명, 3명 죽어나간다 그래요. 정신보험 수용소로 끌려가서는요, 그래 죽어 나간다고 합니다. 더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순교의 각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의 보고에 의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바로 북한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구촌에 기독교의 신앙을, 성도들을 탄압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 가운데 가장 1순위가 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갖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또 신앙에 박해가 있는, 탄압이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지척에 우리 옆에 이웃이에요. 저들도 우리나라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에 의하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들을 다 한반도로, 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근데 저들이 무참히 저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저 신앙에 온갖 박해와 탄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소명, 하나님 우리 주신 소명에 대해서 별로 각성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내 느낌 좋은 대로, 내 생각 좋은 대로 이기적으로 예수님 믿고 나만 편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만 세상적으로 복 많이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를 따라 예수님만을 구하지요.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봐도, 물론 안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고 안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많은 교회들이요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치우쳐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도 기도 집회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전쟁에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까?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는. 근데 그 평화가 뭡니까? 진정으로 부참이 짓밟히는 북한 인권이 회복이 되고 지하 교성들의 삶이 쉬운다는 일들을 저들이 이렇게 세워서 남북의 교회가 연합된 가운데에 저 한반도의 복음화를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또 딴 끝까지 나가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거랑 정반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수많은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3명꼴 죽어나가는 이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대형교회에서요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기도가 뭡니까? 북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만 편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슨 총체적인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거나 정치적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보거나 교육적으로 보나 말이죠. 나라의 모든 총체적인 분야가 다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일일이 여러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은요, 나라가 조금 눈을 뜨고서 바르게 나라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게 되면 모든 총체적인 상황들이 다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평화롭게 아직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실제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요, 안보 문제가 심히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에 다 열리는 상태 가운데서 북한이 남북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지금 북한은 무기를 다 폐하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다 제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보 의식에 대한 너무나 심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 느낌 좋은 대로 내 이기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무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더 나가서는 역행적인 말. 여러분 지금도 일부 대형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된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기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 볼 때는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요, 또 북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특별히 쓰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저렇게 탄압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 탄압 가운데서 저들은 연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들을 갖추게 되는, 알게 모르게 갖추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북한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라는 거예요. 더구나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왔던 북한 지역의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요, 저 연해주와 만주와 더 나아가서 중국 대륙의 복음화로 일어나가실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계속 북한의 공산 정권이 존재하고서는 저들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계속 탄압과 핍박 가운데 공산 정권이 무너진 일이 왔는데 저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복음의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한반도에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개인적인 평화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들 무리와 레위인들 무리같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볼 때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위기 상황들, 또 정적인 위기 상황들, 경제적인 위기 상황들 말이죠. 뭐 교육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 지방 단체에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헌법으로 지금 당장 통과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각종 지방자치에 조례를 만들어 갖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에도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자세히 알면은요 놀랄 만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조례가 설정이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통과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으로요 이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로 보나 이 땅에 총체적 위기상 가운데 있는데, 이 위기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건 다투의 나중 문제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회개일들을 다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미루고 있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자구책도요, 이 땅에 일어난 총체적 위기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과 무슨 뭐 정치를 잘해라, 뭐 또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아무리 인간적인 자구책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그거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북한 지역의 하나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과는 멀어진 역행된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게 될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근데 개인적인 어떤 위기상의 문제도요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면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성경이 집에 불안당이 침투에 들어오려고요 계속 비밀키를 막 누르고 있는데, 누구냐고 해도 문 열어 소리만 지르면 한 30분 이상 그렇게 위협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지금 얼마나 고통하는,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고통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자들이 외출에 썼다가 조금 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은요 정말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집까지 따라와서 말이죠, 집 문을 닫는 사이에 그냥 침투에 들어와갖고서는 말이죠, 온갖 정말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르렀는데 이런 고통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개인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왕국 유다가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갈 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서 멸망 직전에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말씀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도가 너무 지나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시지만요,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나의 징벌의 매다. 그러니 그 징벌의 매를 수리받으라.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침공을 계속 받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곧바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3차 침공까지 받고서는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징벌의 매를 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순순히 받으라는 거야. 너희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달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요, 복 받으세요 하면 아멘 소리 크게 나오지만,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벌써 잔잔해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너는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은 뭡니까? 사랑의 말씀이 결국은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와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당장 인간적으로도 볼 때는, 들을 때는 듣기가 싫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막 옥에 가두고 막 그럽니다.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바빌론의 나라가 깜빡거리는 등불같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도 예레미야도 공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인기가 있어야 될 텐데, 인기는커녕 핍박을 받고 자신도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시대의 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이죠. 예레미야 개인적인 삶에도 곤고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공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또 하나님의 교훈의 음성을 다 참마음으로, 각성된 마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보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는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요걸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길게 표현한다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회개하며 선포하며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아멘. 오늘 이 세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 위로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전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악한 계획을 품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고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처음부터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의 교회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재현국회를 시작하는 이민족 아닙니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근데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어떤 위기적인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의 말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라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시는데요, 목말라서 광야길에 사흘길을 목마름을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들에게 마라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십니다. 물이다 라고 달려들어갔는데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요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기대가 크면은 원망도 크지요. 그죠? 낙심도 크죠. 그러니까 이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모세에게 지시상을 내리십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그 물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쓴물이 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 해결책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택하신 백성의 삶은 무작정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준비하고 계시고 대비책도 준비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원망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불평했나요? 불평은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이런 찬송 부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는 걸 믿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예비책이 있고 대비책이 있음을 믿고 기도했나요?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땅의 상황이 아무리 총체적으로 위기상황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너무 미국도 의지할 게 못 돼요. 다른 나라를 의지할 것도 못 돼요.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적인 욕망과 이상 필요사항들을 채우는 수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아라. 제사 드린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지겹다 말이죠. 누가 너희들이 성전 마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고 너희를 내쫓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사야서 있는 말씀처럼요. 그렇게 말씀하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마음에 맞춰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며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며 북한 지역의 성도의 삶을 신원하시며 북한 탄압 가운데 있는 저들의 인권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말이죠. 저 연해도 또 만주 돌아가 중국 대륙까지 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저들을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너는 나에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까지 선하신 복된 평강의 계획들 말이죠. 치유의 계획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계획들을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확신합시다. 이 민족을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로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 있고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에게 부르지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너에게 나타내리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멘의 심령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부르지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소리만 높여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뭐 단순히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절박하면요 정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온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나와서 소리 막 지르면서 기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교회 위치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별로 요즘은 우리 김석희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또 다른 교회 집사님과 함께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부르짖는 기도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부르짖으란 말은요 원어로 보면 카라예요. 카라.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카라라는 단어에는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선포하다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카라 선포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내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생각들 느낌들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며 부르짖는 게 아니죠.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못하실 일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도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제 나라가 곧 무너지겠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자고책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 안쪽에 있는 성읍에 있는 집들을 다 헐어요. 왜? 방어벽을 더 높이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치고 들어오니까 말이죠. 더 두껍게 쌓아야 되니까. 심지어는 집 가옥들을 더 이상 걸 가옥이 없으니까 그래서는 이 바벨론에 대비하는 장벽을 높이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얼굴을 가리고 그 성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도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일은 꼬이고요,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 민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되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잠언서의 말씀을 보거나 또 성경 여러 부분을 보면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가 깨닫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셔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죄악의 일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요, 누구 막 탓하고 정지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서 회개할 일들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는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과 멀어진 신앙생활의 일들입니다. 내 이기적인 어떤 평화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은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멀어진 역행된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 일들을 위해 회개해야 된다고요. 저 북한에서 지금 수많은 나의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고 무차별로 인권이 완전히 짓밟히고 탄압 제1위의 국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가는 상황 팔에 있는데 나만 편하면 된다. 그런 평화를 추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쟁의 종식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은요, 또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기도로 드리는데 연연하고 있다면은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전하게 이 문제를 깨닫고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할 때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돌아보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라 일컫는 자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할 때에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내가 그 땅을 치유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각성된 마음 가지고 먼저 회개를 되면 바로 이 제목이에요. 저도 한때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느샌가 나도 마음이 무뎌졌고요,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현 정치의 실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만 높이고 하는 그의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된 마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에서 멀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땅을 돌아보시고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며, 따라서 회개하며, 그 다음에 부르시라는 거예요. 선포하며, 회개하며, 선포하며, 따라서 선포하며.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앞부분에 있는 31장부터 이 30장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고 완전 끝장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간 때가 되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선포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 다 막아 끝장나가는 상황이 돼 있는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이 너희 민족에 준 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포하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성취하는 여호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7절부터 보면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의 상처도 아픔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선포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복과, 모든 복과 평강을 너에게 주겠고 너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막중한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봐도 그렇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지천이 바로 옆에서 말이죠. 수많은 내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고 무참히도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탄압받고 있는데 나만 편안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된다, 그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일들은 많습니다. 그것도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회개할 일은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하나님 마음과 역행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하며 선포하며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이 일들을 바르게 수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나라의 문제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마스터 키는 바로 회개하며 선포하며 부르짖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